였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1장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구절이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오늘의 제목은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여호수아를 계속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크게 한 세 가지의 전쟁, 그 전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 전투고요. 두 번째 여리고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의 그 남쪽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 그 연합군들을 치는 전쟁이었는데, 이때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을 이 여호수아가 구해줍니다. 기브온은 원래는 가나안 땅에 속하 있는 족속인데 여호수아에게 거짓으로 자기네들은 멀리에 있는 족속인 것을 얘기를 해서 평화 조약을 맺죠. 그런데 원래는 그 멸절당해야만 하는 그 리스트 중에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단 약조를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여호수아는 보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을 여리고성에서 구출해내고 보호했듯이 기브온도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나무 땔감들, 그러니까 번제를 위한 땔감을 가져다 대는, 그리고 물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로서 꼭 레위와 같은 비슷한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흡수가 되어서 같이 주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죠.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진 그 전쟁이 세 번째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남쪽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싸운 거죠.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구출해내면서 남쪽 지역을 점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에 있는 내용은 가나안 땅 북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 이 전투에서도 여호수아가 계속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그 전쟁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겼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전투의 결과를 통해서 오늘 본문 이 한 구절 15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계승해서 이루어 나갔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문장이, 구절이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5절을 읽고 있지만 12절도 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있나요? 네, 지금 없죠.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생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12절에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기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있다, 이 말씀합니다. 딱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보시게 되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4개의 구절을 살펴봤는데 이 4개의 구절 전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했다, 이것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없는 중에도 이 모세의 율법을 얼마나 여호수아가 신실하게 지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지켰더라, 이것이 어떤 당시에 반복이 되는 어떤 문학적인 특징으로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스라엘에서 작동을 하고 전혀 무너지지 않고 이 힘들어가고 있는 이 전쟁 속에서도 그대로 그 리더십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핵심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지금까지 온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강하기 때문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신실하게 계승을 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리더십이 그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까지도 전해져서, 여러분 12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도 그 12지파의 수령들의 리더십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세워지는 것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왜곡하거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이 단순한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역할, 지금 그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질서를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매사추세츠에 있는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곳, 메이플라워를 타고 맨 처음에 이제 그쪽에 정착은 안 하고 잠깐 그 청교도들이 한 1년 정도 머물렀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곳에 무태 닿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이 어떤 헌법 같은 권리장정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떤 법에 따라서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법을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매사추세츠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법이 없으면 완전 무법지대가 되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무슨 새로운 법을 만든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특별한 질서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온전하게 이스라엘이 그곳에 정착하려면 왕이라고 하는 것도 세워야 하고 정부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역할이 어떤 뭔가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은 아니고요. 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역할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이 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태도에서 그의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전수를 받고 공부를 하고 배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리더도 있고요. 새롭게 이제 피택 받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고, 또한 심지어는 가정의 리더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리더십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면 우리의 리더십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도 없고요. 그 공동체가 진실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계신 리더십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영광이라고 하는 목사의 리더십이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의 공동체 가운데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도, 그 영적인 리더십은 단순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으시기에 그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리더들과, 그리고 리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을 갖느냐 못 갖느냐 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그 명령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 명령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지파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지파의 수령들이 또 명령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하고 해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받은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 체계가 아니라 세대 간의 신앙의 전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의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순종이고 부흥은 부흥이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수가 되고 그 앞 세대에서 순종한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또 전수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순종이 계승이 되지 않고 전수가 되지 않고 만약에 멈춰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멈춰버리게 되면 전쟁의 승리도 멈춰버리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사사시대가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로서 사무엘이 오기까지, 사무엘 선지자까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핵심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핵심 구절이 뭐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 생각하는 대로 행하더라. 그런데 어떤 식이냐면은 누구 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 좋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으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싫더라도 그게 나한테 맞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그 시대인데 순종의 계승이 중단되면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로 혼란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점령하는 민족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전쟁에 계속 승리합니다. 그러나 점령하는 민족에서 점령을 당하는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한 영적인 공동체의 부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채워 나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순종의 모범을 모든 세대,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강력한 신앙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 순종은 전승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계승되어야 되고 전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순종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이제 오늘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다음번에 등장한 사사시대에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는 순을 밟는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호수아의 전쟁을 크게 네 가지로 봤습니다. 여리고 전투,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의 족속의 남쪽 지방에 있는 연합군, 그리고 북쪽 지방에 있는 오늘 11장에 있는 내용이죠. 북쪽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긴 그 오랜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는 이 네 번의 전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이 모든 것이 짧게는 몇 개월 안에 이루어졌겠구나, 길어봐야 1, 2년 안에 이루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긴 시간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을,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분 성경? 오랫동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단순히 몇 개월 전투가 아니고 몇 년 전투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전투를, 승리를 쉬지 않고 승리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전투는 딱 네 가지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20년에서 30년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학자들이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의 기도인데, 이 분이 85세 나이에 그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가장 싸우기 힘들고 점령하기 힘든 곳을 내게 달라고, 내가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가서 점령하겠다고 해서 헤브론을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때 나이가 얼마냐? 85세인데 이미 가나안 땅 들어오고 나서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한 네 가지 전투 정도로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투가 계속되어지는 그 기간 20년에서 3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요약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전투의 요약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광야 가운데 있다가 또 가나안 전투를 한 20-30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훈련시키시는데 전쟁하는 전투의 실력을 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20년, 30년 전쟁하면은 얼마나 강력한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가운데에 그냥 칼 잡는 거, 화살 쏘는 거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훈련시키는 긴 여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이 전투에 나가서 이기는 거죠. 순종할 때만이 이기는 겁니다.
이 전쟁들을 통해서 순종의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지도자가 된 이후부터 그 순종의 길을 이스라엘이 놓치지 않도록 계속 그 줄을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요. 이런 순종의 영적인 분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요, 또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점령하는 바로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 얻고자 할 때도 즉각적인 응답 같은 것들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도 그냥 단번에 막 승리하는 거, 그리고 성경도 사실 극적인 승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 왜 빨리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왜 빨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즉흥적인 헌신, 즉흥적인 순종, 어떤 그 순종에 필요한 어떤 시점에서만 내가 순종하는 거, 이런 단편적이고 즉흥적이고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장기적인 순종, 이건 저는 신실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순종, 이 순종이 신실하게 끝까지 가요.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쓰러지고가 아니고 신실한 순종, 끝까지 순종합니다. 변함이 없이요. 그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우리는 딱 4가지 전쟁 정도만 전투로만 살펴봤지만 20년 30년의 기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그 중에서 요약본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여호수아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헌신과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죠. 주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쫓으리니.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실하심은, 그리고 선하심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오잖아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신실하심의 복을 누리는 길은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만,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시다고 하신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지,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있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 그건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신실하시고 주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나쁘게 이용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주님은 인자하시니까 주님은 평생 동안 나를 향해서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항상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고, 그래, 그러면 나는 조금 죄 지어도 주님께서 날 용서해 주겠지, 내가 잘못해도 주님이 용서해 주겠지, 요거 또 한 번 잘못해도 주님이 용서해 주겠지 하다 보면은요, 주님은 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주님은 그 성품 그대로 살아계시고, 나는 계속 죄를 져도 괜찮겠구나, 왜냐하면 나는 또 죄를 회개하면 또 용서받을 거니까, 주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신실하시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만약 이런 개념과 이런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속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동일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한 것은 분명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계속 승승장구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더라. 이겁니다. 그 헌신과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지키고 나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준 주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주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차내면 안 됩니다. 차내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주님으로부터의 순종이, 주님께로 순종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복을 발로 차는 겁니다. 그 불순종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죠. 공동체가 무너지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할 때, 순종할 때 리더십이 세워지고 공동체의 승리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중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리더로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리더되고 어머니가 리더되죠. 특히 아버지가 리더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계속 디모데전서 지금 1장, 2장, 3장 보고 이제 내일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새벽 기도회 때 생명의 말씀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서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은 남성으로서. 디모데전서 2장인가요? 보면요, 남성들이 일어나서 손 들고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아버지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남편이 기도해야 됩니다. 남성이 살아야 돼요. 남성이. 여성도 주님 앞에서 사는 거,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는 여성들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여성들의 리더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도한 사람들은 여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초대교회 가운데 남성들이 리더로서 가장 먼저 세워진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도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단이 빠져 있는데,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이 그 이단에 더 열정적으로 더 빠져버렸어요. 이게 웃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너무나 열정이 열심히 특심한데 그 특심한 열정 가운데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지금 이단 사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이단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교리와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누구였냐? 여성들이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오류로서 일어난 여성들의 일들이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너희 교회에 있는 여성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게 디모데전서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여성들을 폄훼하거나 낮추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정말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도 물론 거기서 핵심은 이단 사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지만 그것만 없으면 여성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성들이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해야 된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도고에 중보 기도해야 되며 그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십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남성들이 기도하고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말할 때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다, 목사님 자꾸 나를 푸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일 새벽 기도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디모데에게 계속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단에 빠져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안 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요, 예배의 삶보다 개인의 체험적인 신앙이 더 중요해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그 말씀 가운데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능력이 와서 내가 체험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보다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고행 같은 거는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예배의 삶이나 기도의 삶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 이 말씀의 삶 가운데서 연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단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말씀 읽는 것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치거나 교회 목사가 가르치거나 교사들이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리더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도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라 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오랜 시간 걸립니다. 벌써 이스라엘은 지금 20년, 3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님 앞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오래전에 명령하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은요, 평생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도착해가지고 40년 유리방황했으니까 40년 지나고 나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20년, 30년 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얼마입니까? 반세기가 넘도록 오래전에 하신 그 율법의 말씀 그대로 지켜내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이 부흥되시고 자녀들이 온전한 부모와 어머니의 리더십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를 행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이 순종을 우리 넘치는 교회가 꼭 이루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 명령을 지켜 행했다는 것으로 계속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 일터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멈추는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단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순종의 영적인 분위기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순종의 도를 모든 세대에게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